인사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엊그제 교회 차로 성도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좀 다녔어요. 금요일 날은 장제식 위로차 광주를 갔다 왔고, 어제는 또 귀한 축하할 만한 가정의 경사로 피로연회 백수까지 갔다 왔습니다. 근데 다녀오면서 아찔한 광경을 금요일 토요일 연거푸어 봤어요. 역주행하는 차가 고속도로로 올라오는 그 장면을 2번씩이나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순간이죠. 어떻게 저 사람 초보인가? 저 사람 어떻게 저 길로 올라가지? 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끌끌댔던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너도 할 얘기는 없다. 물론 그러나 여러분 역주행한 적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저희 집안이 전통적으로 길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때부터 형제간들이 길을 잘 구분 못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좋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아주 세밀한 곳까지 길을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만은 인터넷도 흔하지 않은 때,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 저희 집안에는 항상 다니는 길 자체가 혼란이었어요. 서울에 머무를 때도 형제간들이 저희 집을 한번 방문하려 치면은 팩스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도를 팩스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 번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내라는 거예요. 그건 만날 때마다 약도를 그려주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야, 이렇게 길을 모를까? 그러면서도 탓할 수 없는 것이 제 자신이 낯선 길을 가다 보면은 쉽게 잘못 가고 헤매이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낯선 길을 별로 가기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복잡다단한 삶을 겪어가면서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지를 모르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호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인생길에 있어서 좋지도 않은 길인데, 결과적으로 나쁜 길인데도 자꾸 그쪽으로 가는, 유혹을 받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비춰보면 우리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바르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길의 이종표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도록 생명력 있는 길을 걸어가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본문의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도 어둠이 없다고도 언급을 합니다. 5절 하반절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요.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지만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두운 길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빛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할 때 빛이 무엇입니까? 의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어두운 것들, 우리 가운데 사망의 그늘들 다 보여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것과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는 삶,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진리의 빛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전제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죄인의 모습 속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였으나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신분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거듭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삶,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로되 우리는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발견되면, 우리의 어둠이 발견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자백함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첫 번째로 빛으로 가는 출발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바로 죄의 고백에서 시작된다. 이 정의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빛으로 가는 처음의 출발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낭망이 수시로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좌절이 찾아오고 우리는 수없이 어둠에 넘어졌던 우리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지를 일러주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어둠과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슬렁거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나 우리의 삶 자체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던지고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를 더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됨과 탐심과 미움과 게으름과 불순종, 두려움,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학대함과 잔인함, 더럽고 추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 환경 속에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영국의 설교자인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우리 가운데 덤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펄전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유혹에 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하는 것은 마귀에게 그 꾀에 지는 것이다. 마귀 앞에 두 손을 내밀고 내 두 손에 사슬을 매라고 내 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는 사탄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를 사용하지만 사탄은 머물러 있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범죄와 유혹 속에서 그 굴레 속에 내 삶을 내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려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어려움과 어두움과 유혹받은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백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고통과 사탄이 공격해오는 그 상황에서 유약해 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내가 죄로 넘어갔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졌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여전히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당신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구원과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이 시작될 수 있음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셨습니다. 우물 깃는 장소의 우물가에 가셨는데 한 여인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남편이 6이었으나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겐 진정 남편이었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심중을 뚫어보는 한 사람, 메시아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자기 자신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을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새롭게 해방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상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얘기는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철저한 진리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의 곤고함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걸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백을 보시고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 번 깨우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성과 육체의 탐욕 가운데 뒤로 쌓이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인가? 어떻게 그 신분에 어울리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행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빛으로 행하는 것은 십자가로, 오직 십자가로 새 힘을 얻는 것에서 가능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빛으로 행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로 새 힘을 얻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로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비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생의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채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고 신분이 달려졌으나 어떻게 살 줄 모를 때, 죄를 어떻게 물리칠 줄 모를 때, 사탄의 괴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 그 방법과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러나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예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시는데 그것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보십시오. 여기에 모이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과 셈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도 없으며, 내 삶의 30-4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 환자예요. 병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에 처해있는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곤고함과 이 칠곡에서 우리를 건져낼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사,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환자의 상태에서 이 곤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친히 대속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우리는 그 피를 단순한 피가 아닌 보혈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죄인이었으나, 지금도 죄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우리에게 크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선포되었으나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보혈의 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남김없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죄같이 죄악으로 관영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내신 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혈루병을 12해나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계속 화혈을 거듭하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던 거죠.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지혜가 높지 않으므로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12해를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나 여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내 육체가 나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소리 지르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알아차리신 한 이유가 한 사람이 내 옷자락을 붙들었느니라. 그 여인을 앞에 데리고 와서는 여러 말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딴 거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몸이 내 영혼이 구원받으라 이 믿음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장면과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우리의 삶의 빛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사탄의 괴계와 사탄의 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것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백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와 어둠과 과거의 죄의 습관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사망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러내고 진정한 빛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어 있는 하나님의 빛과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아래서 동행하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쳐주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주고 믿은 자로서 신분에 걸맞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은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